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 죽기 전에 꼭 한번 이거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들에게는 하나 둘 뭐 셋 넷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장엄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원대한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버킷리스트가 아주 소소하게 뭐 먹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내가 꼭 이거 죽기 전에는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일 수도 있는 그러한 버킷리스트도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목사 시절 때에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여름에, 너무 뜨거운 여름에 뭐 온도가 34도, 6도, 7도 이렇게 올라가는 한 여름에 제주도를 이렇게 돌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그런데 그 하루의 일정 가운데 우리 한라산을 등반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라산 혹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왕복으로 빨리 갔다 와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다 같이 올라가자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끌고 올라갔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는 몇몇 분들도 그때 같이 올라가셨던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을 그만큼 이끌고 올라가고 또 저 자체가 그 한라산을 등반한다는 거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1번 올라갔다, 2번 못 올라갔다. 1번 마친다고 뭐 상품은 안 주지만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마 한라산 올라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달래 대피소라고 있습니다. 평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30분만 더 올라가면 백록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올라갈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맨 앞으로 치고 가다가 야 나를 따르라 하고 가다가 제가 제일 뒤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은 일정 때문에 제가 거의 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워낙 등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산을 왜 올라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한 번쯤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한라산을 무턱대고 올라가 봤던 거죠. 근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몸도 안 따라주고 몸도 그때는 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분만 더 올라가면 이 백록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포기하고 내려왔어야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가 생겼어요. 언젠가는 올라가고 말 테야. 한라산 백록담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가끔 이렇게 뭐
제주도를 이렇게 갈 때가 있으면 비행기로도 보거든요. 백록담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주 높은 곳에서. 그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밟아보고 싶은 거고 또 발로 밟아보고 싶은 거죠. 그때 실패했던 한라산 등산을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핑계,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뭐 시간을 내서 올라갈 시간도 없었고, 더 중요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제 몸이 거기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제가 7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상당한 성공을 얻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뭐 이거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살도 많이 빼고, 그 다음에 또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력을 좀 조금씩 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꼭 우리 한라산 올라가자. 몸이 안 따라줬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제가 2023년도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네 발로 밟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버킷리스트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작은 소망이 이제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라산을 오르는 일이 저의 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몸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이 분명히 돼야 돼요. 무작정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꿈이든 어떤 목표이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준비가 있어야만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꿈은 갖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소망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망은 소망이지만 소망이 날마다 꺾여져 있는 겁니다. 날개가 마치 접혀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버려지고 깨어진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그러한 하나의 소망, 작은 소망으로부터 원대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따라합시다, 꿈틀대어야 한다. 소망이 꿈틀대어야 해요. 소망이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 자체가 죽어버리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 당하잖아요. 슬픔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슬픔을 당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맨날 실패하지만, 그죠? 믿으면 발등 찍히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이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살아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최고의 버킷리스트,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움직이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 가지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가슴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설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살아있는 새 소망이 일어나게 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 생명.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끔 제 목양실에 그 화분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을 안 주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쭉 말라가요. 그런데 물을 싹 주면은요, 어느새 그러느냐고 활짝 핀답니다. 얘네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물이 소망인 거예요. 물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물을 주면 활짝 피어난다니까요. 날마다 살아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생명의 물 같은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의 모습은 한가하게, 우리 뭐 잘 살자, 우리 소망 갖자, 우리 버킷리스트가 뭐냐, 한라산, 거기는 한라산이 없었겠네요, 그죠? 한라산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역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지역은 지금은 요즘엔 좀 다르게 얘기하죠. 터키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요즘에 방송에서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튀르키예.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상업의 물류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굉장히 상당한 발전을 이룬 말 그대로 세속화된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존을 위한 어려움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라는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혹은 근심이 많다, 혹은 불로 연단하는 상황들이 펼쳐졌다, 뭐 이런 단어를 베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게다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니까,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만 했던 큰 근심과 고난과 연단의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도 버거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죠? 정말로 나름대로 버티며 건디며 살아가시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또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늘 언제나 끼어 있는 모습,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했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삶 속에서 뭔가 형통하게 잘 됐던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도 나름대로의 이런 아픔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힘을 주어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삶은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넘치게 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는 혼자 버려진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견디며 버티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핏부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합시다. 핏부림.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쓰인 말이에요. 핏부림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여기만 쓰인 단어인데, 이와 가장 비슷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느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막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맞는 거죠, 사람들이. 그 피를 맞음으로 뭐가 된 겁니까? 피가 묻었어요, 옷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핏부림을 당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를 뿌려졌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피가 뿌려졌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따라합시다.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가장 극강의 재앙이 뭐였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극강의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재앙인 건 뭐냐면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한번 손들어 보시죠. 장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가셨습니다. 이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자, 둘째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제가 둘째거든요.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째니까 괜찮고 셋째니까 괜찮은 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장자 삼각 조이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장자가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고대 사회에는 우리 차남도 있고 삼남도 있고 사남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동물도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영이 임하였을 때 애굽 땅에 엄청난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렐루야,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영이 임하다가 여기는 피가 있네, 그래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한다. 따라합시다. 넘어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을 써요.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6월절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아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뚫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서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소망이 내 삶 속에서 꿈틀대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을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해피해지시고 행복해지십니까? 무엇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소망이십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 엊그제 여러분, 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드디어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끝나고 어제 토요일에 만났더니 기도했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TV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TV에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제가.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제 이제 아침에 우리 기사남 기도회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축구 얘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 대표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정말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요. 수연이도 봤구나.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요. 최선을 그 친구들은 오직 이기는 하나만, 그 소망을 가지고 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팀의 그 다음 소망은 뭘까요? 8강이요? 그 다음 소망은 4강이요? 그 다음 소망은 결승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꿈도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사실 우리는 영원하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라산 등반하는 게 제 마음을 뛴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만 올라갔다 봐요. 다시는 잘 안 올라가라 그럴걸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제가 만약에 올라가서 10번을 올라간다 해도 만족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끊어져요. 언제나 마무리돼요. 언제나 집을 싸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때 하나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시험과 환난이라 해도,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며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불로 연단하여 모든 것이 소진되고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것 하나, 그렇게 나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의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축구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오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한라산 오르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의 소망, 최고의 소망, 우리의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둘러싸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하실 때,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시구나, 나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의미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대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